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를 기다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장을 부릅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시교도 53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을 떠나서 지푸라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잃은 채 내 지식과 권세를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풍요에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건만 저희는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과 시간을 남용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성도답게 의로운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을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 내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믿고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만 듣고 그 사랑 알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세 동안 성실히 일하게 하시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짐승 같고 버러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치시고 우리가 다시 짐승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구원하여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의 방식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성도는 변함없는 성도여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이 25%를 차지하는데도 이 땅의 화평과 사랑의 열매는 그 정도로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척이나 익숙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깨달은 것을 바르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 해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정립될 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주어져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언제든지 함께 맞물려 있어야 함을 알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옵소서. 자기 주머니만 챙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으로 자기의 부귀만 추구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강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었고 교회 역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황혜국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으로 더욱 난감하게 되었고 교회는 큰 위기였지만 세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00명이 되는 후보자 중에서 최승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선택하게 하셨고 오늘 오후에 최승필 목사님을 제2대 세강교회 이임 목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며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베트남 아우리치로 떠난 단기 선교사들의 남은 사역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정교인 여름 추린회와 주일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도 준비하며 계획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승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여기에 모인 모두가 인격체인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턱을 나서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 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석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들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으며 언젠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사면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 권사 원래회, 권사 기도회, 문화원 정기 이사회, 여전도회 연합 예배 및 원래회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아울리치 팀은 계속되는 선교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봉사단 7월 18일 무해탕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23일은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의 강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니 콘서트, 기간별 찬양대회 잘 준비하셔서 뜻깊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찬양 축제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받게 됩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또 폭염 대피소를 위한 물품을 기증받고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혹시 가정에 더 가지고 계신 것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름 행사가 계속되어서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관명 박영희 집사님 중산마을 8단지로 이사하십니다. 이능수 은퇴장로님, 이남희 은퇴군사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커피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유익한 광고는 주보를 더욱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하오니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 신약 9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걱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던 단기 선교팀이 지난 수요일 출발을 해서 지금 일정이 잘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그리고 습도 또 갑작스럽게 내리는 스콜 현상 그러한 것들이 참 자주 있고 번번하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그 팀원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먼저 오는 길이 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또 주의를 지켜야 하는 마음에 이곳에 와보니 또 그곳이 걱정되고 또 이곳에 먼저 와서 또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우리 일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가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선교를 경험하는 가운데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 코로나가 선교 현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선교 현장이 무너진 것 그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사님 50여 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죠. 한 번도 제대로 된 치료 없이 50여 명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200여 분이 넘는 분들께서 추방이 되거나 또 선교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당연히 재정적인 면, 한국교회가 힘든 만큼 원활한 재정적인 선교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면이 선교사님 참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거야 늘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관계 단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 단절, 코로나로 인해서 타 문화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추방이라는 말을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가 2000년대의 선교 현장에서 추방되어진다. 이건 위험한 여행 지역이 아니고서야 또 공산권이 아니고서야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기도 하고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아서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 말고 정말 관계 단절이 일어난 곳은 선교 현장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만나 주지를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선교 현장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이 부푼 꿈을 알려주셨는데 처음과 같이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처음 불러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큰 위로를 받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힘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고 예전과 같이 편안하고 아주 힘내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선교사님의 다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아마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세광의 그 선교팀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참 코로나가 3년 반 정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바꾸어 놓고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 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지 못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간격이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틈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선교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한국 땅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이 선교 현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세광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정 모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적정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와 맺은 약속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듯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도록 하십니다. 전반기 실패하셨습니까? 전반기가 어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후반기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더욱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이 후반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조금 시간을 역순으로 배열을 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소명의 장, 특히나 오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고 부르는 장면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죠. 없어도 상관없이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구체적인 그 선택의 기준을 이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학력이어야 되었는지, 어떤 경력을 소유해야만 했는지, 어떤 직업군, 성별은 어떠해야 했는지, 신장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두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일방적으로 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짐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고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일반인보다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어부로서의 가치는 없게 되죠. 두 번째는 고기 잡는 일을 잘 하고 또 좋아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업으로 삼은 어부하는 일이 좋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으면 그 직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한테 직업을 구할 때 꼭 세 가지를 명심해라 라고 권면하는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잘하는 일을 선택을 해라. 그래야지 오래 간다. 두 번째는 잘하더라도 좋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데 좋아하면 사고가 납니다. 또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을 잘하면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박을 잘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직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바른 일, 이 세 가지가 완벽하면 내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 전혀 이 손색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어부로 베드로가 산다라는 것은 아마 고기 잡는 것을
잘 했을 것이고 또 고기 잡는 일을 누구보다도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업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시대를 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 언제든지 자신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하루 전날 밤새도록 갈릴리 호숫가에 그물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시몬 베드로가 한 거죠. 여러분, 재미난 그물질은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던질 때마다 고기가 막 잡혀 올라오면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던질 때마다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 올라오는 일을, 그 그물질을 밤새도록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만약 저라면 저는 그물을 찢었을 것 같아요. 이 재수 없는 그물 같으니라고, 이건 내가 다시 쓰나 봐라 그러면서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조금 더 과하면 나는 어부 안 할란다, 이제 농사 지으련다, 어부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호미 사고 전기 사서 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설교를요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음 주도 하고 싶어져요. 막 기다려져요. 그런데 아무도 은혜 안 받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문을 열어가지고 손님이 단 한 명도 문 닫을 때까지 오지 않는다, 그 재미없는 가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손가락질하고 뭐 나무라기만 나무라지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재미없는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력서를 내고 시험을 치는데 되는 것마다 다 떨어진다. 그 재미없는 취업, 공부, 직장 생활, 이걸 하고 싶겠냐 말이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낭망, 낙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재미없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어젯밤에 베드로가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만 잔뜩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처럼 그물을 찢어버리거나 나 어부 안 하련다, 나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 나 더 이상 취업 준비 안 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재미없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놓고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모습 보고 딱 반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마 반했을 겁니다. 야, 저 친구 봐라. 어제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씻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재미난 그물질하고 그물 씻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없는 그물질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거 다시 씻어두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물 왜 씻어둘까요? 베드로가 왜 그물 씻겠습니까? 또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제 재미없는 그물질을 그렇게 하고도 나는 고기 잡는 게 좋으니 뭐 실수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안 잡힐 날도 있어, 근데 난 다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뭐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추방되기도 하고 비자가 갱신되지도 않고 또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 씻어두는 심정으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 저 친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기 잡는 것 좋아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 고기를 잡아라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참 재미납니다.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근데 현직 목수입니까? 전직 목수입니까? 전직 목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목수일 그만두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전직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입니다. 현직 어부입니까? 전직 어부입니까? 현직 어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고기 잡으러 가자.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곳은 고기가 많으니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었으면 전직 목수의 조언도 듣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변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이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과 또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 두었다라는 거죠. 바뀐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갈릴리 호수, 동일한 베드로의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오히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고기의 눈이 먼 어두운 밤에 잡을 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물이 그렇게 투명한 그물이 아니라 고기 눈에도 훤히 보이는 그물일 텐데 낮에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낮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 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 때에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기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 잡히지 못했던 동일한 장소, 동일한 그물에 주님만 모시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물 씻어 두는 이유가 준비라면 준비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어 두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처럼 그물 찢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밤새 수고했으니 잠이나 자자 그랬으면 그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씻어 두는 그 베드로의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래서 준비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준비된 그물을 가지고 준비된 베드로와 함께 어제의 동일한 장소인 갈릴리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적으로 심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날 그물을 준비하지 않고 씻지 않고 그저 방치해 둔 채 집에서 잠을 청했더라면 그 인생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한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어려운 지경이든 코로나가 되었던 이브로나 됐든 기로나가 되었던 그것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시작할 때에 꾸준히 그 일들을 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환경은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바뀐 환경, 바뀐 상황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처럼 그물 씻어 두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되지 않지만 그물을 씻어 둘 때에 씻어 두는 그물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전반기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벌써 7월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모든 것이 내려놓고만 싶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 그물을 씻을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오시는 거죠. 아무도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무리 손님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후에 문 열고 저녁에 문 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에 문을 열어서 손님 기다릴 준비를 하면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면 당장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년 뒤에 또 계절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내 손에 10배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단기 선교 안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헌신할 때에 그 현장 속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 모르게 그 몸부림과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당장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을 때입니다. 매여 있는 배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배라는 것은 물건을 싣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순간에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배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물 씹는 심정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쓰레기도 줍고 종교인 수련회도 하고 에너지도 절약해보고 이런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팬데믹 시대 이후의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베드로처럼 그물을 씻어 둔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그 현장 속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 찢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왕 우리 시작했는데 누구나 그물 찢어지는 은혜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목사 평생의 소원이 번호표 뽑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은혜는 우리가 다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물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두려움이나 주저함을 떨쳐버리고 실패나 비난이나 좌절감에 미리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도전하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도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밤새 수고를 해도 생각보다 못한 결과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더 열심히 금을 씹는 심정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일한 결과물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땀 흘린 수고만큼 결과물이 있도록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물질과 성도들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사 물질과 헌신으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님께 드릴 때, 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자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금을 씹는 심정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저 멀리 베트남 땅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복음 사역하며 선교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 또 선교사님 위에, 현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